24장의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24장 종말장의 결론이에요. 예, 이게 이 본문을 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오는데, 충성된 종은 뭐 성격 좋고 뭐 신실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되시고요. 종말에 이 나님의 비밀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목이 보여야 해요. 뭐가 보여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야 하나님과 함께 하죠. 종교는 자기 생각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유업자를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유업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유업자에게 위임해서 그 유업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가슴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침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것을 펼치는 유업자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나눠받는 온 만물이 다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이다. 그 섭리의 핵심은 품성과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큼 다 권능이 있어서 다 할 수 있다 그래도 품성과 인격이 하나님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피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품성과 인격으로 자라나는 방법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피어나 우리는 누릴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뭘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가능성이 피어나서 나는 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 나됨이 된 거예요. 나됨의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을 시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보냈는데, 그 유업자가 되는 길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다. 예. 은혜를 받는 길은 미리 말하지만 영어로만 받아요. 생각은 반드시 싸워요. 왜냐하면 생각은 현상을 바라보거든요. 그 현상에 나에게 좁아야 돼.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 배척해 버리는 것이 돼요. 자, 24장은 물질계는 끝나고 영원한 영계, 본질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물질계는 당연히 끝나죠. 왜? 시작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끝나는 시간에 이 새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위임받는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가슴, 이게 또 뭔지 우리 같이 보겠어요. 그래서 이 물질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거예요. 이 물질계 속에서 물질계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있을 성전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또 뒤에서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나오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충성되고 악한 건 이게 성격이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종말적인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다는 말은 누가 잘 믿는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 헤세드예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나의 자격이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전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를 사랑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안 받아들이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대해요. 그 헷새들을 만난 가슴에서 피어나는 사람의 신실함이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헷새들을 받은 사람은 피스티스가 피어난다. 충성되다. 네, 그래서 충성되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랬어요. 충성과 지혜는 구약의 중심 두 기둥이에요. 중심 두 기둥이에요. 우리가 볼 텐데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여기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 얘기 이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종말론의 결론이니까 나단 신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신탁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가슴을 받아서 그 다윗의 줄기에서 영원한 나라, 패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나라, 패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러니까 다윗의 줄기를 따라서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에게는 야곱의 집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되는 것.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집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게 7장 46절이에요. 47절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빌딩 지었다. 이렇게 끝나요. 보이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안 보이는 무지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하는 것을 그 간단한 한마디로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 온 인류가 한 가족 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를 원했는데 이 솔로몬은 빌딩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을 지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구약의 2대 중심이 충성과 지혜라고 했어요. 그 충성되다는 말이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지 맘대로 한다고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네하고만 말하냐? 근데 왜 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물론이지 내가 선지자를 쓴다. 선지자를 쓰지만 모세와 나 사이는 내가 선지자로 쓰는 사이가 아니라 모세와 나 사이에는 언약을 맺은 사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사.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언약이 세워진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관계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1편 6절을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함께 살게 한다는 것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재림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언약이 완성된다 하는 것을 재림을 맞이한 결론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성된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자질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하나님의 헷새들을 받은 가슴, 그 가슴에서 피어나는 신실함을 이 충성됨이라고 구약은 말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충성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경외심에서 나와요. 내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겠죠. 이게 받는 게 좋은가, 안 받는 게 좋은가, 손해가 되려나, 이익이 되려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46절, 복되어라. 주인이 올 때에 45절 하고 있는 종. 45절이 뭐였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것이죠. 뭐 요즘은 먹을 것이 문제가 안 돼서 이런 말이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함께 먹음이 더불어 살기예요. 함께 먹음이 없는 더불어 살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라는 말이 함께 먹는 사람들이지. 함께 먹음이 더불어 살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이 올 때에 그 집 온 가족들을 함께 먹고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섬긴 종이에요.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Verily I say unto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맡기리라는 단어가 가테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그게 rule over.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려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원어에 충실한 번역을 보시면 He shall make him ruler over all his possessions.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창조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를 위임하는 유업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세계 옆에 이게 우리 창조 세계를 꼽사리로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말도 잘 듣고 예뻐. 그러면 이게 복도 주고 이게 이 엉터리 같은 짓만 하고 그래. 그러면 잘라버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부모 세계 옆에 자식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 세계 안에 자식이 들어와요. 잘하든 못하든 자식의 세계가 자랄수록 부모의 세계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똑같아요. 하나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나누어 주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은 유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온 만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는 자예요. 내 거라고 지키고 컨트롤하고 그 사람은 유업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 것은 없다. 선언해 주세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뭐를 내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다 은사, 선물이에요. 이것을 잘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이 피어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 이제는 악한 종이 나와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게 종교인의 특징이에요. 종교인에게는 재림 약속이 가슴에 실제가 아니에요. 재림이라는 지식 갖고 있어요.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나 실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다. 이 현상 세계의 유일한 실제는 사랑밖에 없어요. 이 바루시아는 재림, 다시 오신다는 단어를 쓴 사람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예요? 주님 순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첫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 부활하시고 떠나가시면서 드디어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 것을. 자기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돌아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의 단어가 바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4번은 마태복음에 4번이 써져 있는데 4번은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의 대가였어요. 근데 완전히 종교로 알고 있었죠. 근데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으면서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이것이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을 거기서 만났죠. 이게 완성되는 게 주님의 오심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랑으로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더디오리라 하는 것이, 더디오리라 이게 현상과 육체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현상과 육체는 못 느껴요. 재림이라는 지식을 아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상이 실제거든요. 현상이 계속될 것 같아요. 현상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재림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열심히 살고 있죠. 우리 죽어요. 딱 죽는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은 육체라는 현상이 만들어낸 illusive, 허상의 뭐라 그럴까? 느낌이죠. 죽으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죽었든지 상관없어요. 죽었다가 딱 깨는 순간에 뭐를 만나죠? 재림을 만나요.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1000년 지나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딱 깨면은 그냥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재림을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재림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면 만나는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종교인은 그게 안 되죠. 몇천 년이 있어야지 올 것 같지. 맞아요.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재림을 향해서 살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 그렇게 말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지체된다고 생각해요. 마귀에게 쏘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면 뭐예요?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이 내가 죽은 후에 주님을 만난다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종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라.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일주일을 사는데 주님의 재림이 변수가 되느냐?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게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시각, 의식도 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내 생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에고예요. 우리 성도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아파서 치료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시라면 가야지 뭐 이러더래요. 에고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악해요. 여러분, 끝을 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에 끝이 있는데 끝이 의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의식되면 끝난 게 아니니까. 끝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에고가 왕노릇을 하고 이 거짓자를 탁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끝을 느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무릎이 그냥 힘이 빠져 팍 꿇고 눈물이 콱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정말 제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기회 주세요. 한 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러겠죠. 오시라면 가야죠, 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에고예요. 종교인은 끝까지 에고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하니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섭리는 나를 유업자로 세우기 위한 주님의 그 섭리, 그 위임의 영광은 다 스스로 패해버리죠.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돼요?
어미 때리고 디악토메이오 하는 단어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단어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풀지 못하는 술사들을 몸을 쪼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잘 번역된 거예요. 이 몸을 쪼개는 행위예요. 우리말로 하면 능지처참이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예수님은 종교인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외식하는 자. 이래도 가슴에 닿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계속해요. 나를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언제나 지옥에 대한 주님의 표현이죠. 자, 정리하면 배설물을 위해서, 배설물은 현상의 물질이죠.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용 후에는 배설물이 되는 게 그 현상의 물질이죠. 그걸 위해서 섭리에 택함받는 영광을 버렸어요. 물질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을 표해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일수록 열심히 댕겨야 돼요. 자기 자신 전체를 내어줘야 돼요. 그거 하고 뭐 받아요? 돈 받아요. 옛날에는 노예라 그랬어요. 지금은 직장인이라고 불러요. 영적 본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현상의 자기, 내 지위, 소유, 내가 뭘 가졌느냐,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제인 생명은 가꾸지를 못해서 결국은 소멸되고 하늘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영이 열려요. 영이 열리면 섭리가 보여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교통이 시작돼요. 하늘과 땅이 교통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기 시작해요. 근데 종교에서는 성령 받으라 그러면 무당 신내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가슴에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가슴에 받는 것이 가장 거룩한 일이고 사람의 가슴에 에고를 세워놓는 것이 가장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6년 후반기에서는 이제는 종교와는 빠이빠이 하시고 말씀의 깊은 지경을 누리시는 기쁨과 복이 충만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제가 의역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냐하면 옛날 표현으로 읽으면 그냥 총조적인 생각만 해요. 종교인은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안 듣고 눈은 감았으니 보고 들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보고 들으면 돌이켜야 되니까 말씀을 위협으로 생각해요. 예?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막 바꾸라, 고치라, 잘못했어, 이런 게 말씀인 줄 알아요. 말씀은 우리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인데 말씀을 위협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돌이키는가. 네. 종교인은 말씀이 자기를 정죄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나를 살리려고 한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리하겠어요. 수도 없이 맞지만 영계, 물질계, 그리고 물질 세계를 살면서 영을 누릴 수 있는 열쇠, 이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 영은 구약의 특징이 영과 혼은 과격하게 딱 분리합니다. 영은 우와 그런 어성어예요. 바람 소리 나는. 혼은 네페시예요. 근데 영은 비물질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혼은 육체의식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혼은 현상 만들기를 하는 거죠. 현상 만들기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 다시 말하면 죄책감과 열등의식. 죄책감이라는 것은 단절된 무가치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이 끓으면 내가 나를 먼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상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에서 허무를 낳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째, 그러니까 저 번역을 사실 저기는 영자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 그러면 또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내 혼아 그 말이에요. 내 정신아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도우심을 인하여서 너는 오히려 찬송할 것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왜 상황과 조건에 그렇게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내 영아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 관계는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성화, 완성 이건 다 영의 일이에요. 종교에 평생을 다녀도 조금 더 성화가 안 일어나는 게 왜 그러겠어요? 혼으로. 혼으로. 혼은 뭐 한다고요? 만들기 하죠. 만들기. 만들어 보여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 번역이 좀 그런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자는 한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론의 핵심인 로마서 8장의 중심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정신으로 이해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성령과 우리 영이 만나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자는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됨을 성령과 우리 영이 알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요? 유업자의 택하심 받은 자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유업자로 세우시는 것이라고. 그 영광이 보여야 돼요. 그 영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안 살아? 그 영광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육체를 안 사느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육의 영광만 사는 삶이 아니라 영체를 피우는 삶. 영체 그러면 몸체자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말씀을 삶으로 생긴 인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육된 인격은 영원하죠.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항상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시면 참 부러워요. 주님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그냥 탁탁 핵심을 찔러대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우리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내 속에 말씀이 또 이만큼 자랐구나.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선과 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마음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그게 뭐예요? 영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에너지화가 되는 거죠. 어디에? 말씀을 우리 영이 받을 때. 그래서 높은 에너지가 되니까 도망 나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슨 약속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무한한 세계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 자신이 미치겠구나 나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일까? 그걸 즐기게 하는 거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은 혼의 본성이에요. 정욕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예, 먹어야 되고 온갖 욕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계시기 전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게 뭐예요? 혼으로 사는 삶은 썩어질 삶이죠. 피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자, 영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물질계를 정리합시다. 물질계의 제일 중심은 이거예요. 물질의 교통이 없는 생명교통은 없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질의 교통 없는 생명교통은 없다. 그러니까 물질의 교통 없으면 일단 몸이 살지 못하죠. 예, 자식 위해서 물질 아까운 분 있으세요? 안 아깝죠. 왜냐하면 생명관계니까. 예. 자식인데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 있을까? 그런 거 없겠죠. 왜냐하면 생명관계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물질을 절대화하게끔 만들었죠. 물질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물질이 전부다.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은 마땅히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적절히 쓸 줄 알아야지. 그 물질로 뭐 만들어? 이 조건과 상황 만드는데 그게 전부면은 생존뿐이죠. 생명은 없는 거예요. 존재도 가치도 의미도 다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과 생존을 과격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과격한 배타성, 선택과 나님. 그래서 모세 오경의 총 결론이 뭐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녀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녀들에게 생명을 사는 용기를 나누어 주시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 제가 청소년 생활할 때 제일 미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애들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집에 딱 돌아가면 부모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그 성도들을 이제 씹는 거야. 다 망치는 거예요. 그날 받은 은혜를 뺏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죠. 하나님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면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칠 텐데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 상황과 사람밖에는 남는 게 없겠지.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중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못해, 할 수 없다예요. 주님은 마귀를 절로 보십니다. 진짜 개무시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똑바로 살자. 예?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 수종 받아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보이기에 미쳐서 사냐? 그래. 천사가 네 수종 들면 네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그 없어질 현상의 영광에 그렇게 매달리니? 정신 차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마귀에게 답변하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이라는 게 너무 가치 없고 하찮아서 그런 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 주님이신데 산상수훈 중심에서 하나님과 돈을 견주세요.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속은 인간들은 돈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육체를 영과
동일시하는 육체가 중요하죠. 소중한 것이고 잘 갖고 와야 되죠. 그러나 영이 없는 육체는 썩을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4장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허무가 나누어지는 장이에요. 자, 11조 장이죠. 23장에서 종교장에서 중심 명제가 뭐였어요? 자기 생각이 11조예요. 11조 해요, 종교인들이. 근데 자기 생각으로 해요. 근데 그 11조 교회는 할 것은 다 해요. 모양새는 다 내요. 그래서 10처녀가 모두 똑같이 마중 나갔잖아요. 마중을 나갔다는 말은 그날 환난 후에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까지도 지났어요. 그리고 마중까지 나가서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똑같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끝까지 가짜예요. 스스로 점검하세요. 나 끝까지 종교로 거짓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한다고 돌이키겠어요? 우리가 뭐 작정한다고 종교생활 끝내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 못하는 아픔 때문에 깨어짐이, 통곡이 터져야죠. 어떻게 종교를 하는 옛삶을 계속해요? 종교라는 옛삶이 뭐예요? 죄책감과 열등의식 때문에 단절된 무가치함과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허상의 의식에 그렇게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의 자유에서 생명에, 하나님과 생명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게 11조예요. 11조 해야 관계가 통한다는 게 아니고 11조는 생명 관계가 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하는 사람들 좀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아니요.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는 안 돼요. 예. 제 능력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으면 다 돌이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 하시는 분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그 하시는 복을, 하나님과 생명이 통하는 복이 열리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들라오멜 왕이 이 가나안 북쪽 지파의 4개국 연합이 남쪽의 5개국 연합을 침략합니다. 왜냐하면 12년간 조공을 들였는데 13년째 조공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14년 차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5개국 연합을 박살을 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롯도 잡혀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들과 또 이게 연합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게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세 개 시족들이 연합해 있는데,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서 이기고 이제 사람도 빼앗긴 것도 다 찾아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어디에? 왕의 꼴짝이에, 킹스밸리에. 킹스밸리는 왜 킹스밸리냐 그러면 그게 그 시족 국가들이 모여서 정치하는데. 그래서 왕의 꼴짝이에서 마중을 나왔어요. 근데 살렘 왕이라는 난데없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이걸 보고 또 뭐 성찬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그 당시 떡과 포도주는 음식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그 전쟁에 지치고 피곤했겠죠, 뭐. 그런 아브라함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맞아서 이렇게 함께 먹는 자리를 배설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가나안은 우상 박람회예요. 이 지상에 있는 우상은 가나안 땅에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살렘은 이 산 꼭대기에 바위 도시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 바위 꼭대기에서 살까? 아니, 그 가나안에서 왜 산 꼭대기에서 살고 있을까?
약하니까. 예, 평지 좋은 땅은 힘 있는 시족들이 다 차지하고 쫓기고 쫓겨서 산 꼭대기에서 살겠죠. 근데 이 산지에서 이 작은 그 고을의 시족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힘이 약하거나 전쟁을 못하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1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걸 또 종교적으로 읽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이게 제사장이 임명했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관심은 뭐를 좀 더 챙겨야 되겠다에 있을까? 모두가 한 가족 되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멜기세덱이 그 산 꼭대기까지 쫓겨가서 사는 것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쳐들어오면 양보해주고 양보해주다 보니 꼭대기까지 갔겠죠. 볼리비아에 가면 볼리비아 원주민들은 전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스페인이 쳐들어오는데 이 산소가 없는 지역까지는 못 쫓아오니까 그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저 높은 산지대밖에 없었어요. 꼭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찐빵도 많이 주고 만두도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불어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시조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은 종교의 시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세계 4대 종교 중에 세 개가 나왔어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세 개 종교가 없었으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로웠을 거예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도 싸워 걔들은. 왜? 아브라함을 종교의 시조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이 힘 있는 사람이 가나안 북부의 4개국 연합을 깰 수 있으면 그 가나안의 패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침략해서 더 뺏어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 더불어 함께 살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가나안에서 가장 작고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11조를 전리품의 11조를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원형이에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줘야만 살 수 있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땅이 제대로 있어 목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후에 나눔을 저와 함께 하였다. 21절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게 물질로 이게 세상에 사는 길이에요.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를 다 드려야 돼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요. 그리고 뭐 받아요? 돈 받아요. 그렇게 행복한 삶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선언이 나오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소돔 왕에게서는 실 한 오라기도 받지 않는다. 내 인생은 틀것 하나도 이 물질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쓰고 누릴 뿐이지만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생애가 끝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천명이죠. 물질이 나됨을 결정해요. 인생이 뭐예요? 돈 벌어서 쓰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돈 벌어서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쓰는 게 인생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쓰느냐가 영원한 나를 결정해요. 그 돈 벌어서 내 겉사람, 사람들에게 보일 것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돈 벌어서 쓰는 과정이 내 인격을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자라게 하는 데 쓰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5장 6절 10절에서 그래요.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항상 제사장이다. 이것도 무슨 뭐 신학 읽듯이 그렇게 읽어요. 아니. 아버지와 엄마가 없이 어떻게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엄마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생애를 살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의 엄마, 아버지 생각해요? 아니죠. 현상을 통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피어내는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듯이 멜기세덱은 엄마, 아버지 그런 현상의 조건이 물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더불어 살기를 도모한 그 인격만 살아남아 있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에서 벌써 히브리서 적힌 이유가 11조는 레위 지파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아니야. 근데 어떻게 11조를 드려? 그랬어요. 요거 11조 하고 싶은 사람일까? 안 하고 싶은 사람일까? 예.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 레위 지파에 11조를 드린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에게 왜 11조를 못 드려? 뿐만 아니라 그 11조는 유대교의 종교적 11조가 아니야. 그 11조는 정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이루는 것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11조가 아닌 것은 종교적으로 하는 것, 율법적으로 하는 것, 이익과 계산으로 하는 것, 자기 면세, 나 목사니 장로니 11조 내면 복 주신다니까 그건 11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11조가 어떻게 11조가 됩니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종교장 중심에서 의도, 긍휼도, 믿음도 없는 위선이다. 11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우리의 피스티스가 피어난 그 신실함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품성을 피우는 생명 나눔의 11조를 하여서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게 11조지. 예? 이놈의 종교는 11조 받아가지고 교세 넓히고 건물 짓고 자, 이 물질 세계를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자리로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는가? 열쇠가 경외심이에요. 제가 흠모의 외경심 그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경외심에 붙들림 받는 것이에요. 이 경외심이 영의 세계에서는 핵심입니다. 이 우리의 삶이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느냐 상황을 사느냐 이게 갈라지거든요. 근데 임재를 사는 길은 우리의 경외심이 열려야 돼요. 경외심이 열리면 생각과 말이 멈추고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통이 열려요. 그러면 묵상과 기도와 성찰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초점이 생겨요. 돈 많아서 힘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존재의 초점이 선명해지는 것만큼 힘있게 살고 그만큼 권세가 생기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외심이 없는 종교인은 뭐예요? 논리죠, 논리. 종교는 뭐 4,000년을 논리로 싸우고 있어요. 논리가 탁 들었으면은 에고가 등극을 하여 왕의 자리에 딱 앉아요. 예. 그리고 생각의 광인이 돼요. 막 자지도 않고 생각해. 선악과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는 항상 옳고 남은 틀려서 부부 간에도 그렇게 싸워. 그리고 리액트밖에 없어요. 리액트밖에. 영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니까 리액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시바 피가 뭐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바쁘고 피곤해. 왜냐 그러면 얕은 삶이에요. 예, 바다의 물결이 얕은 데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깊어지면 움직임이 없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논리의 출발이 어디예요?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예? 하나님 소외시키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내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 정말로 그랬어?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경외심이 깊어지면 사랑스러움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외로움을 넘어선 고독. 외로운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로운 상태에서 고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두가 외로운 그 외로움과 하나가 됨을 만날 수 있어요. 단절을 넘어서 본질의 그 하나됨과 융합됨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래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사랑스러워져요. 옆에 물어봐. 나 사랑스러워? 자, 마감하십시다. 사람의 가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에요. 이 가슴의 보좌에 에고가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임하셔서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야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가슴.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의 가슴에 What else? 무엇을 여기에 세우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임재가 세워져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2026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